저는 오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도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어디도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의 중심은 모두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용기를 얻고 기도를 하고 아이디어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고 때때로 하나님의 영으로 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사무엘 상하를 쭉 나눠오고 있지만 다윗은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다윗은 도망갈 때도 혹은 쫓아갈 때도,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깊은 고뇌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실수와 죄를 뒤집어쓰고 쓸쓸하고 초라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사랑받는 존재였거든요. 바로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자의 존재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만하게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았고 다윗이 찾았던 것을 찾을 수가 있었고 다윗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다윗. 동시에 다윗은 한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없이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받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존귀하게 대했으며 원수의 자손들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과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짓고 그들의 그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기억될 만한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수를 높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남은 혈통이었던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양아들 삼아서 왕자로 대해줍니다. 다윗은 원수의 자손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상승과 하강에 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정점을 찍을 때 혹은 가장 낮은 바닥을 찍을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장 높은 탑에 이르렀을 때 교만하기 쉽고 오만하기 쉽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높은 정점에 있을 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바닥에 있을 때도 어떡합니까? 결코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냥 실패하고 무력하고 그냥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여러 은유로 표현하는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사소하고 일상의 삶에서 누구신가를 기도로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피난처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유는 다윗의 삶에서 절절하게 경험되어지고 만나졌던 그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믿었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 은유로 자주 언급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큰 돌이나 암석을 이야기하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큰 암석, 아주 큰 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땡볕이 있는 그 광야, 그 빈들에는 아주 큰 암석 밑에 그늘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바위는 피할 곳이고 비를 피할 곳, 뜨거운 햇볕을 피할 그러한 어떠한 장소였어요. 사실 반석은 하나님과 동일시될 것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그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신 분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바위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위험과 어려움과 비를 맞을 때도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도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비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갈 때 머물 장소나 장막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쉴 만한 거처가 되어주셨어요. 다윗이 환난을 만나 외롭고 고독하게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다윗과 그의 일행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자주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이미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미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시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그 긴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만나지고 인격적으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거처요 그늘이요 보호자 같은 피난처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굳건한 반석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쉴만한 거처이며 환난을 피한 그늘이며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위험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구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났을 때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바람에도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떡합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석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반석 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의젓하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문제가 그리고 어려움이 나를 침몰하게 만들고 나를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신 그 하나님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맛보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뿌리심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전쟁이라는 상황과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전쟁. 다윗은 무기를 들고 때리고 다치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의 현장을 날마다 직면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들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주로 방어를 위한 무기이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초식동물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단단한 뿔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물소나 코뿔소나 성체가 된 이 사슴은 아주 크고 단단한 뿔이 있어요. 아무리 난폭하고 거친 육식동물이라도 할지라도 1대1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견고한 뿔을 피하지 못하면 맹수라도 얼마든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치열하고 위험한 전쟁 가운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적들의 위협을 능히 무력화하는 구원의 뿌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편리하고 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불빛이 화려하고 이 편리해 보이는 이 도시화된 이 사회는 어떤 문화와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의 취약성을 오랫동안 연구한 마음 가면의 저자 브레네 브라운은 오늘날 도시화된 이 세계의 문화를 내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이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규정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 문구가 이러한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요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TV에 나오는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끝없이 많은 상업적인 광고들에서 나오는 여러 사진, 성공한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브레네 브라운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고 때때로 동기부여를 받고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지 알고 우리의 결핍을 진정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분석하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지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결핍은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결핍,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느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느낌의 이 찝찝한 이 느낌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결핍과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부족한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나 스펙이나 내 직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끝없는 영적 결핍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결핍은 나의 방패이자 나의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는 다윗의 상황과 환경처럼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신적인 방어나 공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은 심리학보다 더 넓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심리학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영적인 목마름, 내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은 끝없이 외부로부터 나를 채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열리는 줄 아세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언제 열리냐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귀중하게 보시고 귀와 눈을 나의 기도에 집중하시네.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기도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평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작은 이 읊조리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중심 호람네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그냥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기계처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무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아무 말이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 말이나 그냥 경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태도를 감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주변의 환경이 전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그 부족이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동료들의 가족들을 다 끌고 데리고 갔을 때 다윗의 동료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과 그 여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림을 가져오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들의 가족을 다 데려갔습니다. 내가 이들을 추격하리까? 내가 이들을 추격하면 이들에게 미치리까? 이렇게 이야기할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가 반드시 그들에게 미치고 너가 반드시 그들에게 가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윗은 그 성난 자신의 동료들을 침착하게 만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 시편에 풍성한 하나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의 비결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나의 불안하고 두려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삶에 들이닥쳐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내가 계속해서 붙잡히고 잠식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막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막 얽매여서 내 마음이 막 불안함이 올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방패가 외부에 있는 내 안에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공격,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내 안에 있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뿌리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인생의 위기와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다윗이 만나고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오늘 그 다윗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윗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일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업에서, 주님, 이 목회에서 내가 그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 극복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